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허물과 약점이 많은 우리들을 향해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마디를 보면은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호칭은 남을 속이는 자 또는 허물이 많은 자, 그런 자인 이 야곱을 빗대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향해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리 허물이 많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리고 완전하게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와 구속자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본국으로 귀환시켜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포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사방의 포로로 잡혀있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귀한 길, 귀국하도록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을 강력하게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속량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입니다. 그런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것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으며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물과 불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키시며, 4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5절에 보면 함께 하시고 포로되어 끌려간 곳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모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선명한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축복된 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게 하십니다. 슬픔과 아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 하면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천국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징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넘쳐나 천국을 경험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식사하면서도 감사, 길을 가면서도,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도, 사람을 만나도 감사, 그 무엇을 해도 먼저 감사가 입에 흘러나오는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걱정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는 긍정의 뿌리입니다. 이 같은 긍정의 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의 몸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긍정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감사하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우리 인체에 어떤 반응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대사를 관장하는데 잠자는 것, 배고픈 것, 또는 목마른 것, 그리고 호르몬 조절 등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이 시상하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도록 만듭니다.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은 우울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우울감이 점점 사라지고, 또 우리 몸에서 도파민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은 기분이 좋아져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은 잠을 잘 자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뇌신경 전달 물질로서 우리가 뇌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때 반응하는 호르몬들입니다. 한마디로 감사할 때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 수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잠을 잘 자게 만들고 불안 증세도 없어지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롭고 힘든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어찌 기쁘고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은 상황이 좋아지고 나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라는 이 조건 없이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천해야 하는 덕목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섭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 감사라는 단어에 반응하여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듯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천국의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고 그 감사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를 천국의 삶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감사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당신의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열방을 향한 당신의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침략 땅의 포로로 잡혀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총량물을 주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속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실 때와 동일한 목적으로 바벨론에서도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목적, 즉 당신의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를 향해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그리고 온 생명을 다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명령을 수행하려면 먼저 선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친족,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을 외면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과 친족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면서 가까운 가족과 친족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물과 강과 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고난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경험하는 광야와 홍해 그리고 요단강과 같은 시련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나 그들에게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처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자 그들 앞에 닥친 것이 바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과 강과 불과 같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면제시켜주고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안전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든든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마침내 우리들의 본향, 즉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천국의 삶은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 시련을 피할 수는 없지만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삶, 자신의 탐욕을 따라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신을 옥죄고 절망하게 만들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